오늘 서론은 제가 한 짧은 이야기를 낭독해 드리면서 말씀의 서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 성난 파도가 집채만한 물결을 일으켜 작은 배를 삼킬 듯이 덮쳐왔습니다. 쉴 새 없이 퍼붓는 빗줄기는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고 매서운 바람은 돛대를 부러뜨릴 듯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순식간에 나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그 밤, 작은 고깃배 한 척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의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가던 길이었지만 예측 못한 폭풍우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의지하던 내비게이션마저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수리했어야 했는데 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검은 물결뿐 하늘과 바다는 맹렬한 기세로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배는 마치 장난감처럼 요동쳤고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멀리 어둠을 뚫고 희미하게 빛나는 해안가의 등대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절히 빛을 찾던 선장의 눈에 드디어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선장은 들뜬 마음에 선원들에게 외쳤습니다. 찾았다! 저기에 등대가 있다. 저 빛만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잔뜩 불안과 걱정에 휩싸였던 선장과 선원들은 이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빛을 향해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맹렬한 비바람을 뚫고 가까스로 도착한 그곳에는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등대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빛은 존재했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환한 불빛들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정체는 그들과 똑같이 거친 파도에 흔들리며 표류하고 있는 또 다른 오징어잡이 배였을 뿐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믿고 온 힘을 다해 달려왔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희망이 아닌 이전보다 더 깊어진 절망과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껏 우리의 인생을 몰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아니 평생 동안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의 희망을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평생 동안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냐 말입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 빛은 세상에 왔습니다. 이 빛이 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둠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어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악의 세력을 의미할까요? 마귀나 적그리스도와 같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어떤 사탄의 세력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영향력이라는 어떤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해되어지는 어둠이란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되찾기 원하는 대상들로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의 필연적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모든 절망과 낙심, 그리고 근원적인 공허함과 불안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비추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란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절망과 낙심, 두려움과 불안을 거두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소망과 기대,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의 말씀처럼 그 어둠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처음으로 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바라보긴 하였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수천 명의 굶주린 자를 먹여주실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병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머리 숙여 부탁을 할 때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로마의 권세를 압도하는 것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분이야말로 유대인의 왕관을 쓰실 충분한 분이다. 바로 이분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빛나는 보좌에 앉으실 분이다라고 말이죠.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어둠을 물리쳐 주실 참 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원수를 사랑하라, 섬김을 받으려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빛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낮아지고 작아지는 삶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요구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높아져서 인정을 받고 싶고 대적하는 원수는 시원하게 갚아주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빛나는 인생으로 꿈꾸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뜬구름 잡는 듯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배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은 자꾸만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이 땅을 팔아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들 인생의 참빛으로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예수님의 빛을 아예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등경 위에 비치던 예수님의 빛을 등경 아래로 끄집어내리려 했고 방안을 비치던 예수님의 빛을 말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함으로써 자기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더 이상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빛에 대하여 정증적으로 등을 돌려왔던 것은 아닙니다.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처음 순간부터 빛 대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듯 하였지만 진정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욕망이 투영하고 있는 상상 속의 예수, 즉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예수로서 화려한 왕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를 통해 바라보고 있던 빛이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원했던 그 생명의 빛이 아니라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 편하게 살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을 반사하고 있는 잘못된 불빛, 그들의 마음속에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과연 우리의 신앙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추고 계시는 참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건 불편해하고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보다는 지금 내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분의 음성보다는 이기적인 내 계획과 목소리를 더 따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소망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절망하며 실망하며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김동훈 목사님의 막내 아들 이야기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 예화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동훈 목사님의 새벽 그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예화를 들었는데 마음에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막내 이제 아들 이야기하면 녀석은 늘 받았던 익숙한 100원짜리 가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아빠가 늘 교회 갈 때마다 100원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아이가 돈에 대해서 몰랐다가 100원을 가지고 이제 슈퍼에 가니까 이제 먹을 것을 사 먹고 이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처음으로 이 100원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나갈 때마다 100원만, 아빠 100원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급하게 늦어서 서둘러서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변함없이 또 나타나가지고 아빠 100원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봤는데 이제 급한데 100원짜리가 없고 500원짜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너 오늘 횡재했다 아니면 땡 잡았다 그래서 5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500원을 한참 뚜려지게 보더니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500원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100원이 아니니까. 하면서 던져버리고 아빠 다시 100원 내놓으라고 아빠한테 이렇게 막 울며 이렇게 때를 썼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빛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100원만을 외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빛,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그토록 소중한 빛이 되시는지를 한번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그분은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에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되고 은혜로운 약속들을 품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그 빛이 소중한 것이죠. 어떤 약속일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님 되시는 아담 할아버지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부자의 연을 끊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관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입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단 한순간도 진정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불행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하여 자유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에덴의 풍성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만족을 쫓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는 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 유랑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인류는 늘 미래의 불행을 앞당겨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더 많은 주인을 섬기며 그것들로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진정한 빛이 되십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 삼아주심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회복된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이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주심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십니까?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이러한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몸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초라하게 보고 심지어 그를 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가장 어두웠던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밝은 생명의 빛, 참 자유와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풍랑에는 어두운 바다와 같습니다. 삶은 불안하고 상황은 답답하며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마다 자신에게 익숙한 불빛을 찾아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빛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 이 빛은 세계적인 명성과 인기를 얻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 이 빛은 남들보다 앞선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 이 빛은 소박하지만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지금보다 내 인생을 밝게 비춰줄 그 무언가 더 크고 더 화려한 불빛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어떠한 빛을 찾고 또한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참빛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바라봐야 하는 참빛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빛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의 삶에 찾아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목을 끌었던,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크고 화려한 불빛에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고개를 돌려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빛으로 고백하며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빛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빛 되신 예수를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신실한 약속의 빛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